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그동안에 세웠던 교회들, 그런 교회들의 상황들을 듣고 그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옥에서 편지를 쓰죠. 예를 들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옥에서 썼던 편지들입니다. 자, 그 중에 골로새서를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읽은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편지를 썼었는데 그 옥에서, 그런데 그 편지는 남아있지가 않죠. 하지만 근처에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는데 거기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 조금만 내려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지금 형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데는 눈바와 그의 여자들의 집에 교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지냐면 이 편지, 골로새서니까 골로새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골로새서가 회람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물론 보낸 거지만 다른 교회도 돌려보도록, 또 라오디게아에도 편지가 갈 건데 그 편지도 너희한테 올 거니까 그 편지도 같이 읽어보라고 하는, 바울도 목회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서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교회에 당부하는 그런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사회적으로는 오늘 말씀에도 잠깐 흔적이 나오지만 부유한 도시입니다. 무역이 아주 성했다 하고요. 또 안약 얘기가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프리기아의 가로라고 불려지는 그런 별명을 가진 안약으로도 유명했고 메디컬 스쿨이 있는 그런 도시였다고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증언자로 살자, 증인의 삶을 살자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을, 각 교회에 주는 말씀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표현이 다 다른데 오늘 이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세 가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멘, 두 번째는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 그리고 마지막은요 창조의 근본,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씩 잠깐 보면 아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는 얘기죠. 아멘이라는 말이 참, 진리 이런 뜻이죠. 맞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 6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 이 진리의 하나님, 이 말이 아멘, 아멘의 하나님,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아멘, 이 진리가 뭘로 확장이 됐어요? 자, 아멘이시오,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참이요, 또 충성이시오, 참이신 분,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아멘의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새 창조를 이루시고 그것에 대한 증언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진리를 충성스럽게 증언하는 이 일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도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성전 무너지고, 바로 그런 거죠. 주신 것을, 그 약속을 그래서
빼앗긴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아멘이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아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아멘이신 예수님께서 새 창조를 함께 하신데, 새 창조를 하시면서 이스라엘처럼 증언자의 사명을 버리지 않고 그 증언자의 사명을 아멘이시오, 그리고 충성되시고 참이신 분으로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 나라의 증언자로서의 태도가 바로 예수님이 보여준 바로 그 모습이에요. 무엇입니까? 우리도 아멘이어야 되죠. 어떻게 아멘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아멘이신 분이 됐어요? 어떻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안에 충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뜻이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실 수 있었어요? 자기를 비어, 자기가 없어요. 온전히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요. 그랬더니 그 전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실패했던 것을 뒤집어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처럼 충만합니까? 지금 그 분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이 교회에 진리가 없어.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지 않아요. 충성스럽지 않아요. 내 뜻은 조금도 없어서, 내 뜻은 내 속에 조금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그런 삶입니까? 그래야만이 증언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증언자의 삶은 어때요? 충성스러운 자예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충성, 자기의 목숨까지 지금 버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철저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증언자의 모습. 오늘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열정으로 살자. 열정으로. 자,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나이를 먹으면서 가끔 내 열정이 어디로 갔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하던 그때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 그 40대까지 한 10년 정도 그때는 진짜 누가 뭘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하나님이 그런 어떤 목회적인 생각,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그냥 물불 안 가리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그런 열정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가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때 나의 뜨거움이 어디로 갔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열심을 내라. 오늘 말씀에서 사실 제일 찔리는 부분입니다. 터키 저도 안 가봤는데
이 튀르키예 이 지역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와 관계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유명한 세계 복합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문화유산과 그 다음에 자연유산과 세계 문화유산 이 두 가지 한꺼번에 선정된 곳이 있는데 파묵칼레라고 하는 곳이에요. 파묵칼레 거기 엄청 나중에 집에 가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보면 온천처럼 막 그렇게 돼 있는 엄청나게 멋있는 경관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물이 막 그렇게 흘러나와요. 예, 파묵칼레에서. 그런데 이 파묵칼레가 있는 곳이 히에라볼리예요. 히에라볼리고 그 다음에 아까 골로새 교회에 오는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도 같이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한쪽은 가까운 쪽 한쪽은 이 파묵칼레 온천이 있는 히에라볼리고 또 한쪽은 골로새예요. 여기서는 냉수가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온수가 나오고 한쪽에서는 냉수가 나오는 양쪽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서 사용하는 게 라오디게아다. 자, 물을 끌어다 쓰는 이렇게 라오디게아 말 그대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을 쓰고 있었다. 들리는 얘기로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오는 그 물은 사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기 때문에 악취가 났다. 그 온도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리듬이 있어야 됩니다. 리듬이 있어야 돼요.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도 있고 또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밀어낼 때도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버릴 때도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면 찢을 때도 있고 잠잠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가 있고 잠언의 전도서의 말씀이죠. 리듬이 있어요. 어떤 게 좋은 것입니까?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버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어요. 어떤 게 좋은 때예요? 버릴 때도 좋은 때고 거둘 때도 좋은 때고요. 꿰맬 때도 좋은 때고요. 찢을 때도 좋은 때입니다. 안을 때도 좋은 때고 밀어낼 때도 좋은 때예요. 밀어내는 것은 나쁜 겁니까? 그렇죠? 안아준다고 다 좋은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때로는 거절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녀들이 이건 해도 돼. 이건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경계와 규칙을 갖게 되고 그렇게 가치관을 형성하는 거죠. 오냐 하지 마라.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부모님들이 처음 애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낳아서 이제 키우는 자녀들을 딱 보면서 야, 너무 오냐 애 키우지 마라. 그렇죠? 예할 때가 있으면요, 아니요 할 때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에는 리듬이 필요합니다. 리듬이. 열심을 내라 이 얘기는요, 뜨겁기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코. 찰 때도 있고 뜨거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분별하는 것, 그리고 분별하여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열정이에요. 불같은 채찍질로 성전을 정화하시던 예수님. 그런데 한편에서는요, 눈물을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너무 열심히 일하느라고 밥도 못 먹었잖아요. 그런 배고프던 예수님. 그런데요, 그렇게 바쁜 시간을 뒤로하고 혼자 떨어져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시던 예수님. 예수님은 리듬을 엄청 잘 타시던 분입니다. 지금이 무엇 할 때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분이에요. 항상 웃고 계셨던 것 아니고요. 항상 분노하면 채찍을 휘둘렸잖아요, 성전에서. 항상 화만 내고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화 내실 때 화를 냈고, 웃을 때 웃으셨고, 울 때 우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열정입니다. 미지근하면 토해버린다 라고 하는 얘기가 이것도 저것도 분별을 못하고 그냥 그런 삶이에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열정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자기를 잘 몰라요, 이 교회가.
자기를 잘 몰라요. 아파요, 지금. 아픈데 건강한 줄 알아요. 자,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신앙의 몇 가지 요소들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교회가 무슨 큰 어려움에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박해가 있었던 그런 흔적이 없고, 다른 교회는 거짓 교사에 대한 흔적들도 조금씩 나오고, 뭐 이세벨이니 니골라당이니 교회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던 그 유대 율법주의 같은, 혹은 이 헬라 문화권 안에 있는 이방 지역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이방인들이 갖고 있던 예수 믿기 전의 생각은 헬라 문화, 헬라의 사상. 그래서 특히 기독교에도 초기 기독교는 신플라톤주의가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을 낳았습니다. 거기에 영향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뭐 어려움들이 없어 보여요. 외부적인 박해랄까, 교리적인 투쟁이랄까, 교회가 흔들릴 만한 어떤 요소. 자, 더군다나 지금 이 도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 가운데 세워졌어요. 성도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자로 생각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면 부요함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17절에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교회는요, 가난한 교회입니다. 가난한 교회. 자, 예수님의 처방전 한번 보죠. 아프니까 처방전을 써주셨을 거 아니에요. 18절. 자, 18절 오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 지금 처방을 내리셨어요. 너희들가 지금 가난한데, 왜 가난해요? 땅에서는 지금 부자일지 몰라도 하늘에 쌓은 게 없어요. 하늘 보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자, 또 헐벗었어요. 자기들이 지금 좋은 옷 입고 다닌다. 양모 사람이 발전한 곳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좋은 옷, 그 재질에 좋은 옷 입고 다닌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헐벗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옷이 없습니다. 또 눈이 아파요. 잘 못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유명한 안약으로 유명하다고 그랬죠. 프리기아의 가루. 그런 안약으로 유명하다고 그랬는데 세상 것만 보고 영적인 것을 볼 수 없는 장님들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하늘 보화를 가졌습니까? 나는 옳은 행실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습니까? 내 행동이, 내 생각이 과연 거기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삶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건 옷 입지 않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과연 눈 뜨고 있습니까? 눈 감고 우리가 몇 걸음이나 갈 수 있겠어요? 오늘 예수님의 처방전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전이다 하는 거죠.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증언자의 삶을 살자.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내 속에 다른 것 하나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그래야 내 생각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그래야 증언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열심에 대한 말씀 나눴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둘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 기쁨도 고난도 다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주님, 지금이 무슨 때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때에 맞춰 살아가는 열심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픈데도 우리는 건강에 착각했습니다. 주님, 나 자신을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고 지금 우리 때를 분별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증언자의 교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혁신도시 위에서 기도하십시다. 더불어서 우리 사랑방에 있는 식구들 마음속에 품고 또 기도하고 우리 아웃리치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